오늘은 복음의 위력, 복음의 위력이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또 나라를 바꿔가면서 그럼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나라랑 저기 어디 이스라엘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이기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이기지. 심지어 우리나라랑 그럼 미국이랑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기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나라가 짱인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실제로 세계 최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 이리저리 눈치를 봐야 생존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저는 같은 질문을 하는 우리 막내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겨. 이렇게 대답하죠. 왜 이 생각을 했냐, 우리 하율이가 맨날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또 얘가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났다는 기사만 나오면 맨날 물어봐요. 아빠, 우리나라랑 이란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아빠, 우리나라랑 뭐 어디랑 싸우면 누가 이겨? 그런데 항상 대답하죠. 우리나라가 이겨.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가난을 이길까요? 복음이 질병을 이길까요? 복음이 우리의 자존심을 이길까요? 복음이 고난을 이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요, 우리 아버지의 대답만큼 단호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복음이 이긴다는 거죠. 아무리 현재 고난이 크고 힘들다 하여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생각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복음은 가난도, 질병도, 자존심도, 어떤 고난과 문제도 이깁니다. 전 이것을 믿습니다. 근데 담임 목회를 한 10년쯤 하다 보니 슬슬 의구심이 듭니다. 복음이 가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 질병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 자존심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고, 복음이 우리의 문제나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복음 때문에 가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보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복음을 저버리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더 흔해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만끽하는 성도들을 만나기보다 그 삶의 문제 때문에 복음을 뒷전으로 하는 성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죠. 제가 전해야 될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능력 없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 현장은 힘 빠지고 또 지치는 경험을 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두려워졌고, 어느새 제가 하는 기도는 복음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힘들지 않는 환경을 구하는 기도가 주를 이루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 성도 더 힘들어지면 주님을 떠날 것 같아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성도 물질의 문제가 더 심해지면 주님을 저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성도 여기서 더 하면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등질 것 같아요. 주님, 저 영혼을 위로해 주세요. 어느새 제가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지난주 라오스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주간
라오스에서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가난을 이깁니다. 복음이 질병을 이깁니다. 복음이 자존심을 이기고 복음이 고난을 이깁니다. 이게 제가 지난 한 주간 라오스에서 들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런 음성을 듣게 한 도구가 된 두 사람. 첫 번째는요, 너흐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너희왕이라고 그랬는데 너가 왕 그게 아니에요. 너흐왕. 정확한 발음은 너흐왕입니다. 너흐왕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자 그 마을의 이장이 그를 쫓아내 버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더 깊이는 설명 안 할게요. 쫓아내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이장이 여러분한테 와서 혈리를 떠나시오 그러면은 뭐야 저거 하지 않겠어요? 지가 뭐 돈을 대줬어, 땅을 줬어, 집을 지어줬어. 아니 내 재산 갖고 내가 산다는데 지가 그죠? 할 수 있죠.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있대요. 그 이장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그 마을에 마치 추장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해서 내보내면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갈 데 없는 너흐왕 9명의 가족이에요. 어머니를 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혹이 이만하게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병명을 몰라요. 아픈데 병명을 몰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병원을 못 가요. 라오스의 의술도 형편없지만 그마저도 병원을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파요. 어떤 친구 아버지를 기도를 했는데 자꾸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고 한대요. 우리는 보통 그런 증상을 보면 뭐 당뇨다, 뭐 이렇게 진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병원을 가본 적 없어요. 진단명은 몰라요. 그냥 아파요. 아픈 거예요. 그냥. 그 어머님도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만한 종양 같은 것들을 달고 다니세요. 이런 오갈 데 없는 너흐왕 9가족의 소식을요 믿음의 사람들이 듣고 돕게 됩니다. 거기 완사이라는 사역자가 있는데요. 이 완사이라는 사역,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완사이 이름만 기억하세요. 완사이라는 사역자는요 이 소식을 듣고 그 마을로 갑니다. 차를 끌고 가는데 7시간을 걸려서 갑니다. 이 너흐왕 가족의 이사를 돕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7시간 간다는 게요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로 7시간 달리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계속해서 엉덩이를 붙일 수 없이 이러고선 가는 겁니다. 7시간.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차가 중간에 퍼지고 그죠? 그런 뭐 저런 그냥 승용차 같은 거는요 하루 갔다 오면 끝장나는 거고. 선교사님이 차 좋은 걸 타요. 토요타 건가? 오프로드도 달릴 수 있는 그런 차. 그래서 갔더니 사무용대 차가 엄청 생각나더라고. 야 여기서 빚을 말하겠구나. 그런 차들로만 갈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완사이라는 사역자가 이 사람들의 이사를 돕는 거예요. 7시간 갔다는 얘기는 올 때도 7시간 걸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쌈번 교회, 제가 밴드에 좀 올려놨는데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아요. 거기 쌍냥이라는 사역자가 있어요. 그 쌍냥이라는 사역자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처소를 마련. 그러니까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닌데 왜냐하면 라오스에는 목사를 주는 티오를 국가가 딱 쥐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인데 사역자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그 담임 사역자가 그들의 처소를 마련해 줍니다. 새롭게 너흐왕 가족이 2달 전에 자리 잡은 새로운 집, 이거는 여러분 밴드를 보세요. 거기에 새로운 집을 방문했어요. 계획이 없던 거였어요. 이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작년에 제가 방문했던 교회인데 작년에 한 6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랬어요. 집 옆에 이렇게 처마를 해가지고 거기 옆에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갔더니 새롭게 교회를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거기서 지금 한 2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구석에 이렇게 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우리는 그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 선물 나눠주고 함께 이제 그 정도 방문하는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그 집에 방문하게 됐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공간에 9 식구가 사는 집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흐왕에게는 병든 어머니가 계시고 아내가 있고 딸 셋과 아들 셋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기는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10가족 정도 신앙생활 합니다. 그럼 100명이에요. 아까 뭐 500가족 이렇게 하잖아요. 500가족 그러면은 5만 명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38가족 그러면은 380명이 기본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벌써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오홍여 집사님 같은 데는 소식구예요. 아이고 왜 자녀를 그거밖에 안 낳았어? 이렇게 끝나는 거. 응? 그 중에서도 큰 딸과 작은 딸은요 16살 큰 딸이, 작은 딸은 이제 중학생도 나이인데 학교를 못 가요. 가난해서. 초등학생은 무료인데요. 가면 학용품들 사야 되잖아요. 그런 돈이 없는 거예요. 중학생만 돼도 학비가 1년에 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도 못 가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대부분이 소장농이거든요. 우리가 간 그런 이제 시골은 소장농들이요 임금을 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쌀로 받아요. 집에 쌀은 이렇게 막 쌓여져 있는데 돈을 유통을 못하면 애들한테 200원, 300원도 못 줘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애들 막 먹다가 막 맛없다고 버리고 이런 과자들이요. 그 아이들에게는 막 너무 선망인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환경이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더 가난해졌어요. 물론 그가 부자였다가 가난해진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가난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더 가난해졌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 믿어서 가난해졌다면 예수를 떠나면 되죠.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보다 당장의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를 만난 너흐 왕은요, 너무나도 밝은 얼굴 우리에게 고백해요. 너무 행복하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행복하대요. 이유가 더 이상 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대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누구한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대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초라한 그의 집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형렬아, 복음이 가난을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가 입 밖으로 꺼냈죠. 한국에서는 가난이 복음을 이기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복음이 가난을 이기네요. 복음이 그의 가난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복음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분명히 보고 왔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완사이라는 사역자, 완사이. 제가 올해 함께 갔던 분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렸던 건 작년에 갔던 교회를 올해도 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우리는 작년에 강복교회, 올해 강복교회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죠? 제가 조금 좀 시름시름하고 좀 그런다는 거 빼고는 다를 게 없는데 거기는 1년 사이에 변한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60명이 모이던 교회가 한 250명이 되어지고 또 한 교회가 교회를 재생산해서 그 교회가 4개, 5개의 교회를. 왜냐하면은 설교자가 없기 때문에 그 한 교회 사역자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주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도와주고 해야 돼요. 그런 일. 우리나라는 목사가 너무 많아서 목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이 별로 없는데 거기는 반대예요. 놀라운 변화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만난 사람들, 그들을 만나는 것도 참 복이었어요. 그 중에 완사이라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좀 소개가 필요한데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도 제가 작년에 나눴던 기억 하나도 못 하시더라고요. 본 사람만 알죠. 작년에 나눴던 그 사람들하고 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완사이라는 사역자는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혀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럴 수 있죠. 4번인가 5번인가를 복음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갇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완사의 아버지를 너무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대단한 인물이니까. 그래서 근데 저번에 한번 만났대요. 몇 개월 전에 만나서 인터뷰를 했대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청소를 안 해주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의외의 답변 아니에요? 청소를 안 해주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감옥에 있으면서 청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청소 도구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씻을 수도 없고 청소할 수도 없고 짐승의 삶을 사는 거죠. 너는 짐승만도 못해. 너가 그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렵게 하고 너는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일 힘들었대요. 그 더러운 공간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고난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얼마만큼 힘들어 보셨어요?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자존심 상해 보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아닐까요? 가정을 온전히 돌볼 수 없었던 그 완사이 아버지가요, 그 아들 완사이를 자신이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게 하고 사역자가 된 꽌시라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꽌시. 작년에 제가 인터뷰를 해서 빨간 옷 입은 꽌시라는 사역자가 완사이 아버지한테 복음을 듣고 사역자가 돼요. 이 꽌시라는 사람의 간증도 어마어마한데 그거 얘기하면 오늘 밥을 못 먹으니까. 이 완사이는 꽌시 사역자의 교회에서 3등 사역자, 우리가 얘기하는 부교육자 생활을 지금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린 거죠. 완사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을 합니다. 라오스에서는요, 교회가 사역자들에게 사례를 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60명이었던 교회가요, 250명이 돼도요, 그들은 헌금을 못해요. 할 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요, 바나나 농장이나 고무 농장 등에서 노동을 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요. 3개월씩 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 자식도 4명이거든요. 가족도 돌볼 수 있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4개, 5개 교회를 돌면서 교회 개척과 교회 설교를 도와줘요. 대단한 일을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차가 필요했어요. 트럭.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흔히 보는 트럭 있죠? 한국 트럭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더라고요. 그렇게 그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벌까요? 한 30만 원 벌어요. 근데 여러분, 그 30만 원의 수입을 아껴서 4년간 450만 원을 모았어요. 차 사려고. 거기는요, 차가 생산이 안 되니까 차값이 우리나라 1.5배예요. 비싸죠. 여러분들이 타는 차 거기 가면 1.5배 값을 더 받을 수 있어요. 4명의 자식을 키우며 살아가기도 빠듯했을 텐데 그는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돈을 모았어요. 차가 있어요. 차가 있으면 더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7시간, 8시간씩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 교회를 갈 때는 그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도 갖고 가야 돼요. 우리가 갖다 주는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서 또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나눠주러 가고 또 책도 가져다 주고 가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실어야 되는데 오토바이에 실어서 가는 거는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죠. 그래서 이 차가 필요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왜 감동이냐면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그들은 이걸 원조받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한국 목사들을 어느 나라는 중국 같은 나라는 돈으로 보기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선교 문화를 많이 봐왔던 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감격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방을 같이 썼는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우리 다른 형제들은 모를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차를 놓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전에 얘기도 안 하더래요. 한국 선교사만 보면은 그런 얘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도 안 하고 혼자 4년 동안 450만 원을 모았다는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그 농장생활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바나나 농장이나 고무 농장에 일하는 거는 너무 인간 이하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주를 위해 쓰겠다고,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모으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이거에 10배씩은 벌잖아요. 근데 우린 빚만 쌓여가는데 누군가는 주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른 이의 도움을 통해 한국 중고 트럭을 구입하게 하셨어요. 어느 누군가가 자기가 하나님 나한테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주를 위해서 쓰고 싶다고 돈을 모아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냥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흔쾌히 자기가 그럼 하겠다고 해서 그 돈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0만 원 넘는 한국 트럭을 구입하게 됐어요. 그가 이 차로 아까 그 얘기한 너흐완 가족의 이사를 도운 거예요. 오토바이로 위험하게 7, 8시간이 달리던 거리를 트럭으로 안전하게 움직이게 된 거죠. 이 완사이가요, 이번에는 마을을 세우는 계획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허허벌판인데요, 38가구 정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마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그 관시라는 교회에서 교회 부지를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그 돈으로 지금 그 땅이 싸긴 해요. 한 600만 원 정도 교회 부지, 이게 몇 평인지 기억이 안 나요. 300평인가요? 그 정도 사는데 한 600만 원 정도면 사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한 3분의 2 정도는 모아놨어요. 성도들이 헌금해서. 대단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 한 150만 원 정도 하면은 그 땅 부지 살 수 있어요. 남은 돈. 또 완사이 같은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비를 들여 자신의 땅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자기 땅들을 해서 이렇게 마을을 이루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도저히 자신의 수입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는 꿈꾸고 기도하며 그 작은 돈을 또 모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주를 위해서 떼쓰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들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해주실 걸 믿고 그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돈을 모아가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다오다오 하는 게 믿음일까요?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주실 걸 믿고 마중물로써 지금 내 것을 띄어서 모아두는 것. 저는 완사이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 3명을 키울 수 있는 생활비를 책임져 줘요. 저는 목회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사이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몰며 생활도 해요. 그러나 저는 꿈꾸지 않아요. 적당히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구하지 않아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완사이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상황과 환경을 이긴다. 상황과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형님아, 복음은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거야. 어떤 상황과 환경도 복음을 꺾을 수는 없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그거 갖고 그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문제, 환경은 너무나도 크고 어려워요.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긴다고.
우리가 이걸 놓치는 게 문제죠.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이 큰 건 사실이에요. 버겁고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라오스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느끼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라오스는 정말 복받은 나라구나. 저는 라오스에 가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라오스는 복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는 땅이에요. 거기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땅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복음이 마치 돈의 위력 앞에 무기력해 보여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어요. 돈의 맛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돈이 더 있어야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를 쫓았던 그 화려함의 대명사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봤으면서도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아닌 지금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까 법행량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괜찮아요.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괜찮다고. 거기는 그게 문화예요.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서 머리에 피가 철철철 흘러도 법행량 그런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린 난리가 날 텐데. 거기는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도 이 법행량 문화가 횡행하니까 사회 문제이기도 해요. 예배 때 한 10분씩 늦게 와도요. 들어오는 사람이 법행량 그래서 들어온대요. 스스로가 괜찮아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사회가 발전하는 데는 큰 장애물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복된 문화인지를 알게 됐어요. 거기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차로 대다 주는데 자리가 부족하니까. 아까 트럭 얘기했잖아요. 그거 많이 타봐야 5명 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앞에 2자리고 뒤에는요 3명이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9명씩 타고 다녀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 차에 1명이 더 타서 그렇게 가기도 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들의 숙소인 센터 앞까지 데려다 주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가는 길에 가장 가까운 데 내려줘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돌아서라도 내려주고 가죠. 왜요? 맘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요 그걸 불만 삼지 않아요. 거기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9시간, 13시간, 27시간 걸려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을 만났어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법행량이에요. 뭘 느꼈는지 알아요? 그들의 삶의 고난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주께 순종하는데 상황 환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다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좀 인정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또 위로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환경이 다 됐을 때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의 뜻이 명확하다면 내 삶에 펼쳐지는 어려움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주님 안에서 그 법행량 문화가 사용되어질 때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20살, 21살의 애들이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중고등학생 애들을 데리고 자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근데 걔네들은 법행량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 하나님 경험하죠. 할 만한 거 추려서 그것만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어찌 경험되겠어요? 내가 했어. 나니까 했지. 이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그들의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난을 이겨요. 예수 믿는 그들에게 가난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변수가 되지 않아요. 불편한 것뿐이에요. 거기에서도요, 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있어요. 그 마을에서도 어떤 집 가면 그래도 이 집은 사는구나 싶어요. 어떤 집 가면 진짜 어떻게 이런 데서 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음이 가난을 이겨요. 복음은 질병을 이기고, 복음은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복음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기로 했어요. 함께 비행기를 탄 우리 형제들도 이 진리를 믿기로 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도 복음의 위력을, 복음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진리를 믿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분명하게 로마서 8장 18절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분명하게 드러날 이 진리를,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믿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